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5월이 얼마나 좋으냐?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5월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5월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가정의 달로서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다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가정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셨느냐? 건물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안 보내고 마가 다락방 가정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 거기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흩어지고 핍박 때문에 모든 지역에 흩어졌는데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전부 가정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별개로 생각하면은 그분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여야 되고 교회가 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렘넌트,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유혹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안 들으면은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안 보면은 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안 갈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운동 갑니다. 운동 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도 틀기도 하고 그러면서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걸어가기도 해요. 근데 한 번씩 음악 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때로는 유행가라든지 오래된 OST라 그런가요? 오리지널 스크린 트랙이라고 하는지 영화 음악 있잖아요. 중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들은 거 딱 들으면은 단번에 여기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와, 저 음악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면은 그냥 세상에 다 노출됩니다. 막을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교회와 또 가정에서 기도가 배경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가 움직이는데 기도의 울타리가 쳐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렘넌트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요. 세상 기준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넘을 짓밟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한 거는 전부 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렘넌트들은, 또 선교사는, 또 중직자는 누구 핑계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핑계대요. 우리는 그렇다면은 너무 원망하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 울타리가 쳐지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을 불평하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디안에 가가. 그런데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떠나 외롭게 성전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길어질까 봐 내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다락방 복음운동 들어와 가지고 제일 감사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안 했느냐? 성실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착실하게 했습니다.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했습니다. 교회 안 떠나갔어요. 죽자 사자 교회는 안 떠나갔습니다. 어떨 때 못 나갈 때는 있었지만은 떠나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제가 언제 느꼈느냐?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했을 때에 제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고 행복한 사람 있냐?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안에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답이 난 사람들이, 저는 처음엔 쟤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워낙 갈등하다가 워낙 헤맨다는 말은 답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쟤만 답을 얻은 줄 아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적은 교회 목사님이든 다 이것으로 행복한 거 있지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단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 있으면은 저한테 가져와 보시라. 그리고 오늘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러면서 사무엘이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삶 현장에 답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답만 나는 것이 아니라 삶 현장에 답이 나야 돼요. 우리는 가정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삶 현장은 늘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갈등 많은지 모릅니다. 렘넌트들은 가정에 대한 갈등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중직자는 교회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중직자 될수록 그렇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이니까 성도님이 다 이래가지고 갈등 없고 목사님은 아니에요. 목사에게는 더 수준 높은 사단이 공격합니다. 아셔야 돼요. 저는 훈련받아서 다 났습니다. 오늘 또 이 세 사람 말씀드렸는데 가정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은 저는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몇 대쯤 있는 가정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뭔가 한 부분에 왜 이러냐 있어요. 근데 답이 났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렘넌트는 알아들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2020년도에 태어났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은 형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내 사람이요. 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가정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딱 붙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보면은 가정의 이 문제 저 문제 그 전부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붙들고 응답받고 가문 전체를 살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간 교회는 실로 장막이에요. 400년 지나가지고 이제는 너덜너덜한 떨어진 바람 부는 실로 성막이에요. 가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된지 모릅니다. 시험 들라 그러면 단번에 시험 들고 쫓아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 뭐 했느냐? 나는 나실인이다. 거기서 법궤 옆에서 등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봐도 시험 들고 흠리 비나스 봐도 시험 들고 그런데 거기서 등불을 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살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정성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동기 가진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불신자인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치유되어 가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변화되어 가기도 하는데 그거 보고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손가락질 해가지고 할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길러내야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렘넌트들이 이 훈련 속에서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또 여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두드러 맞는데 본보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사회 현장 나갑니다. 저는 훈련받으면서 메시지가 정리된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 떨고 앉았는데 다윗은 뭐 했느냐?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현장 나가니까 현장이 응답 현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님 또 떨고 사울 임금 또 떨고 앉았는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달란트 가지고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나가보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떨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 떨었어요? 바로 왕 앞에서 떨었어요? 떤 적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어요? 떤 적이 없다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갈 때에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영적 서밋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는 뭐 해야 되냐? 거기는 응답받는 현장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사장 앞에서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복음이 확실하지 못해가 떠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온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야 되는 날이다 하고 거기서 증인으로 서고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로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저 집에 문제 많다, 저 사람이 문제 많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로 예수 믿었다, 문제입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까? 야, 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저 문제 통해가 예수 믿게 하는구나. 좀 못 배우고 부족하고 모자란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오직 예수만 붙든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버렸어요. 축복인가 문제죠? 축복입니까? 문제입니까? 축복이지요. 건강해가지고 빨빨빨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아픈데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건강한 사람보다가 더 축복이지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 문제가 많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중직자가 그걸 못 보고 렘넌트 무시하고, 렘넌트 중에 난 저중직자가 막 이유 없이 날 미워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지요. 중직자가 그러면 안 돼요. 교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줄 믿으셔야 돼요. 영혼의 무게는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보면서, 아, 부모님은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부모님이 더 관심 있구나, 그걸 알게 해야 돼요.
그 맨날 돈 얘기하고 돈 없다 얘기하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성공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배 빠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자라면서요, 저는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이것보다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거를 부모님으로부터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느껴지니까 애들은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지만은 성공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지위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벌써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자라게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뭘 말씀하느냐?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애굽의 400년, 거기에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해방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40년 동안 구원받고 나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40년 동안 구름으로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뭘 얘기합니까? 성령 인도.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지금 지나오고 너희는 세례받았고 사단의 모든 군대는 수장되는 것,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날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지금 들려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지만은 구원이 뭔지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지만은 홍해도 안 건넜고 요단강도 안 건넜지만은 구원은 이런 것이다. 6월절 어린 양 피 발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듯이 세상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빼내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받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왜 예수 믿게 된지 아느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왜 예수 믿게 된지 아느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를 아느냐?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듣고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었을 때에 얼마나 우상이라든지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 가문이었는지 귀신 떠나가는 소리가 그 밤에 얼마나 컸는지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은 걸 알고 예수 믿고 나면 어디서 빠져나오고 예수 믿고 나오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믿고 나면은 그 가정과 가문이 교회가 되고 그 집안에 어떤 인물이 일어났고 일제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보호했고 6.25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했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를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처럼 우리를 구원했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당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문을 열어주셨고 지금 어떻게 지금 또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 렘넌트가 듣고 자라야 돼요.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듣고 돈 얘기 듣고 성공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어쩌하는 말합니까?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신앙의 사실적인 삶의 포럼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흘러 들어가야 되고 없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 역할을 하셔야지요. 내가 처음 믿었다. 그럼 내가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갖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딱 비쳤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구나. 그럼 왜 경계와 거울로 줬나?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은혜 받아서 내가 끝이다. 끝이지요. 구원으로 은혜 받는 건 끝입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경계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시로 사이렌을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 되어야 되고 경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사이렌이 되어야 돼요. 성경으로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원리구나. 광야길 갈 때에 성막 중심, 광야길 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고 새 절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수장절.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복받게 했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원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방향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향은 무조건 가나안 방향 맞춰요. 신약 이후로는 무조건 방향을 세계 복음화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멸망받지 않도록 경계로 5절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또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 따라 신앙생활해요. 언약은 확실하지 않는데 뭔가 영적으로 아니면 영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해보면 그냥 흔들려 분위기가 그걸로 확 휩쓸려 가요. 단 이스라엘 다수가 범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복음보다 교회보다 전도 선교보다 다수가 옳다고 인정하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악한 것이라도 다수가 참여하면 선한 것으로 막 둔갑해버리는 거 있지요.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인인데 죄 짓는데 다수가 표 찍어 보니까 막 그냥 힘쓰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는 교회가 그래 되면 큰일입니다. 당회나 재짓게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가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왜 민주주의를 안 하느냐, 다수결로 안 하느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할 때에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목사님들이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신본주의 한다면서 오용하면은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수라고 해서 항상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유가 뭔가? 그 소수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해서도 안 되고 하기는 민주주의를 합니다만은 전제주의도 안 돼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종을 일삼던 다수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한 사람의 노아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드리는 많은 사람들보다가는 엘리야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날 가지 말고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 기준 가지고 여기에는 축복의 원리가 있고 여기에는 망하는 원리도 있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렘넌트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렘넌트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입니다. 선교사의 삶의 기준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가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에 갔다 우리 렘넌트들이다 늘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고린도교회 제사 지내는 음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먹는 게 유익하냐 안 먹는 게 유익하냐, 복음에 뭐가 유익하냐, 그걸 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덕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먹으면 난리 나는 줄로 알고요. 큰 죄인 줄로 알아요. 우째 그 한 잔 먹었는데 평생 그거 가지고 죄의식에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막 퍼먹도록 가르쳐도 안 되고. 한 번은 제가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에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예 제사 지낸 거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제사 지낸 거 본 적도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외삼촌이 제사 지내고 나서 지금은 생각해 정종인 것 같아. 요만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없는 데서 먹으라고 하고 준 거예요. 그럼 외삼촌은 불신자니까 뭐 이것도 뭐 좋은 거다고 생각. 딱 한 모금 입에 댔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지는 몰라요. 뭐 철도 없지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탁 열고 다니면 외삼촌을 보고 막 눈을 탁 짜리고 하니까 외삼촌이 질겁하고 쫓아나가 버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안고 낫신으로 키운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술 먹어가 되느냐고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딱 봐. 평생 몸으로도 안 받고 술을 갖다가 댈 수도 없는. 이 말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그 술에 만날 눌려가 살아서도 안 되고 그냥 술을 막 퍼먹어도 안 되고, 우리 렘넌트가 어디 가가지고 한 잔을 먹었었을 때에 죄에 눌려가 살려서도 안 되고, 그러나 담대하게 내가 안 먹는 것이 덕이 된다, 먹지 말아야 돼요. 지금 먹으라 안 먹으라가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삶의 기준이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열이 문답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 고백의 웨스트민스터 직분 받을 때마다 선서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되면 해야 돼요.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나가면은 죄의식에 눌리도록 살게 해서도 안 되고 방종하도록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 가리느냐, 이걸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내가 집에서도 내 혼자가 아니고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흉계가 있고 담임 목사의 권면이 있고 담임 목사가 책망이 있고, 이 세대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심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가 이상한 데 빠지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은혜를 오용하고 그 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에는 쾌락이 있어서 그래요.
쾌락은 멸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환각제가 쾌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은 멸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환각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시험에 시험 들면 안 돼요. 오늘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시험 오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복을 준비하셨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믿으시길 바라야 돼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 들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 못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저 문제에 절대 속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문제의 답을 찾아야 돼요. 영안을 딱 열고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문제의 답 찾는 걸 보고 우리 렘넌트의 문제의 답을 찾고 갈등이 왔다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빨리 갱신해야 돼요. 좋은 기회가 돼요. 위기가 왔다 그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딱 잡고 우리 은혜교회가 한 단계 정말로 뛰어넘는 은혜교회가 되고 21세기의 주역들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이러한 인물을 길러내는 그리고 선교사님 파송받는데 기준을 딱 가지고 선교사역에 큰 증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를 원한다 하셨고 성경이 기준으로 내어주셨고 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선교사님이 이 언약을 붙들고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21세기의 주역을 길러내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